오늘 말씀 중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되겠죠.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왜 기뻐했느냐 하면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있죠.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싹이 난다는 얘기는 이제 꼭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이제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거. 다시 말하면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시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이 얘기를 보면 이런 거죠.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선교를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선교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갔죠.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된 거는 사실은 바울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간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복음 전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도 두 가지 특징적인 전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조장사 루디아 사업가 여성이죠, 그죠? 그 강가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루디아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길에 가다가 점치는 그 요정이 있었는데 자꾸만 막 소리를 지르고 바울 가면 그러니까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나가버렸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그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바울을 멱살 씌워가지고 관가로 끌고 갔죠. 그래가지고는 막 나쁜 놈이라고 고소하고 해가지고는 바울이 재판도 받지 않고 불법하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그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고 이제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해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 안 갈 테니까 자결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구원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 그 가정교회 또 간수의 집에 가정교회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게 된 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사역의 열매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2차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간 다음에 그러고는 이제 3차 선교를 갔어요. 지금 3차 선교를 가가지고는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가 있는데 3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3차 선교를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그런 이제 오해를 받게 돼가지고 체포되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의 감옥에 구금이 되는데 이번 성지순례 때 그 가이사라 항구에 가봤거든요. 그 로마 시대 때 또 옛날에 바울 당시에 그 바울이 총독부의 감옥 안에 있었던 그 가이사라를 봤는데 하여튼간에 거기서 2년 있다가 바울이 이제 그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직접 방문했던 건 2차 선교 때인데
2차 선교도 다 돌고 3차 선교도 돌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다음 배 타고 죽을 뻔했다가 로마에 가가지고 구금된 상태에서 지금 감옥살이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헌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싹이 난다는 얘기가 깜짝 놀랐네. 빌립보 교회가 나를 참 사랑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동안 잠깐 소식이 끊어졌는데 서로 바빴던 거죠. 빌립보 교회 책임이라보다는 사실은 바울이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재판받으러 가고 한 이런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처럼 핸드폰 되는 것도 아니고 메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웠겠죠. 근데 바울이 뜻밖에도 사람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 헌금을 받게 되면서 이 소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죠. 싹이 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더 부연해 설명하는데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서도 진짜 친구는 누굽니까? 잘 나갈 때 와서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이런 건 진짜 친구 아니죠. 그 친구가 빈털터리가 되거나 감옥 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찾아가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내 괴로움에 지금 바울이 잡혀있는, 죄수의 몸으로 잡혀있는 이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려고 하고 나에게 옥중에서 쓰라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그거 하였으니 너희 참 잘했다. 고맙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에 다시 생각합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2차 선교를 하면서 빌립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머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해가지고 아테네 쪽에서 이제 2차 선교를 계속 했잖아요. 그때 그 빌립보 교회가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비를 후원하기 시작했어. 언제?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100년 되면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고 간세의 집에서 모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 어린 상태, 갓 태어난 그런 교회인데 바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선교지를 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너희 밖에는 동참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진짜 교회죠. 바울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자,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나의 쓸 것이라는 것은 선교비입니다. 다른 교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왔어. 근데 빌립보 교회를 한 번만 도운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체면 치료하기 위해서 한 번만 도운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왔어. 몇 년이 지났는데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똑똑히 기억해가지고 두 번이나. 근데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순회전도자인데 저거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다. 호구지책으로. 그런 비난도 막 받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정말 있는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바울은 그냥 호구지책으로 다니는 떠돌이지 저 별거 아니라고 그런 비난이 있는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는 아니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러니까 앞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어려우니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는가? 교회가 교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교회가 선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게 본 얼굴이에요. 교회 겉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데 목사님 알기를 돌처럼 알고 선교사 아는 걸 돌처럼 알고 그냥 우리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헌금해서 고용해서 사립이 줬으니까 할 일 다 했고 네 알아서 할 일 다 하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을 향하는 마음이 일장한 거예요. 간수의 집에서 첫 교회 예배를 드렸을 때 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하고, 그리고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어렵다 할 때 선교비를 2번이나 보내준 거 하고, 연락 2자리 됐어. 바울이 2차 선교를 다 돌고 와서 또 3차 선교를 돌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빌립보 교회가 싹이 났어. 바울을 외면하려 한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잠깐 교제가 끊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성경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바울을 위로하게 되는 그 교회의 모습,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을 보면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 알기를 돌처럼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길 줄 아는데 목회자 알기를 남처럼 아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비가 새는지, 교회가 추운지 더운지 이런 거를 내가 모른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해. 근데 아버지가 세운 교회와 아버지가 세운 목회자와 아버지가 세운 장로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세운 우리 집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싹이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이 부득불 끊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알 때마다 즉각적으로 다시 한번 싹이 돋아나게 돼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먹고 이제 교회 온다고 딱 오는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10분 지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늘을 보더니 비가 올까 그래요. 그리고 하늘 보니까 멀쩡한데 무슨 비가 오냐. 그래서 싸움이 날 때는 요새는 싸울 거 없죠.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원기일기를 딱 봤더니 구름 많은 그래. 그래서 구름 많음이야, 비 안 와. 큰 소리 딱 쳤다고. 근데 조금 가니까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정말 화나더라고.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우산도 안 쓰고 일기예보도 없고 멀쩡한 하늘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산 가져올까? 그럴 거 없어. 비 온다는 소식 없으니까 그냥 안 올 거야. 한 방울도 말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일산역 지나가지고 이제 탄현 쪽으로 막 오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비 안 젖는 그 스포츠웨어 그거를 입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옷도 그냥 들고 왔는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모자를 떼가지고 모자라도 써라. 여자의 상징은 머리잖아. 저는 샤워하려고 그래도 이거 뭐 30초도 안 걸리는데 여자들은 머리가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여자들은 화장품 값도 많이 들고 하여튼 간에 파마 값도 많이 들고 그 샴푸 값도 많이 들고 또 린스 값도 많이 들고 전기 말리는 드라이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아. 5분씩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모자 이렇게 뗄 수 있는 거라서 그거라도 떼가지고 씌워주려고 했더니 안 한대. 지금 옷이 젖는 게 문제지 머리가 젖는 게 문제냐고. 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옷 젖으면 안 된다 그거지. 그래서 그냥 그래도 꾸역꾸역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뒤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 이마트에 있는 그 굴다리 지나서 딱 오는데 비가 진짜로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탄현역쯤 왔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어서 줬어. 옷을 벗어주고 이걸 입어라. 이거 입으면 이제 옷은 안 젖으니까. 그리고 저는 비 맞고 먼저 왔습니다. 비 맞고 먼저 와가지고 대충 이제 머리 감고 샤워를 했는데요. 목욕실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 굉장히 좋죠. 네? 둘이서 비가 오는데 하는 거 보면 다 한다니까. 제가 얼마나 자상한지 모른다니까요. 모자까지 떼서 주다가 안 되니까 내가 옷 벗주고. 그래서 저는 빨갛 벗고 온 건 아니라 그 반팔 티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뭐 땀나서 젖는 거 그냥 비전 맞으면 되지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고 갔잖아요. 물론 하나님 세운 교지지.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없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선교비를 주고 데살로니 가서 어렵다니까 한 번, 두 번 또 주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해줄래 해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는 선교 후원비를 보내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너무 공허하게 하면 안 돼요. 예? 교회 와서 막 오빠 동생 그러는데 그런 건 안 됩니다. 집사님을 오빠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개무시하는 겁니다. 막 사람 이름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러다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나는 교회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야라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정신 빠진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냐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Father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름 자체는 좋은 건데 우리가 안 쓸 뿐이에요. 교회 생각하면 목사님 생각이 나야 되고, 교회 생각하면 장로님 생각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교수를 갔을 때 13명인데 우리가 전체 한 30명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했는데 일정을요, 굉장히 막 기록을 많이 세웠대잖아요. 예?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에서 국경 굉장히 그 통과 막 까다롭게 하면 2-3시간 걸린다거든요. 우리 28분에 통과했어요. 그래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10년 동안 했는데 최고 빠른 기록이 30분이래.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8분에 통과했어요. 그것도 30명이나. 그래가지고는 그 가이드 목사님이 떼기 시골 분인데 막 착해가지고 모든 잘된 거는 목사님 기도 덕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미안해 죽겠다고. 우리는 와놓고는 그냥 교회에다가 기도시켜가지고는 조 목사님 보고는 오늘 새벽에 몇 명 나왔냐 팍 쪼고 앉았는데 지금 내가 그 인사를 듣게 됐냐 말이에요. 여담교회 목사님 덕이라고. 자꾸 가이드 목사님이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는 그 다른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은 다 여담교회 덕이고 목사님 덕이라 하는데, 고생한 여담교회 새벽에 기도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덕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신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래서 10년 기록 세웠습니다. 28분.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교회 예수님 탄생한 교회를 가는데 거기도 그러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미리. 갔다 하면은 2시간, 3시간 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자는 거예요. 갔더니 아무 줄도 없어. 이것도 10년 만에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을 무척 많이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을 서로 사랑하고 생각이 싹이 나야 됩니다. 나눠 먹고. 아멘. 여기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혼자 짝사랑한 거냐? 사도 바울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면서 감옥에 가서 매 맞아가지고 다 얻어 터지고 막 죽을 뻔했잖아요.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했어. 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심장 뛰는 거. 심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심장 두근두근하는 그런 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대. 이거 있으면 말 못하겠죠. 사랑하면 심장 떼줄 수 있는가요? 저는 제 평생에 옷 벗어준 건 처음 같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면 심장 떼서 주세요. 심장 이식. 진짜잖아요. 사랑하면 심장이 뛰죠. 그거 심장이 뛰어야지 사랑이지 입으로만 립싱크하는 건 사랑이 아니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늘 생각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때 빌립보 교회를 선교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를 지금 돌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 간수에게 복음 전했던 일, 루디아에게 복음 전했던 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떠났던 일,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디에 기억이 나냐면 머리에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자기 심장에서 기억이 나는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운 거야.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은 마치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총명이 점점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눈만 뜨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낸 것 이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기도와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지만은 가슴에 품고 목회를 하고 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자, 4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의 사랑, 이 정도는 하겠죠, 사랑하면.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모하는 형제들. 뭐 여기 얼굴 예쁜 사람, 자매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서 말하기를 사모한다. 정말 가슴에 그리워한다, 이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기쁨. 바울은 독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딱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기쁨. 그때 그 간수가 매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칼 빼서 자결하려 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간수가 믿었어. 그랬는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가 생기기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도 저절로 얼굴에 막 기쁨과 미소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습관이나 그 DNA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다 하면 또 시험 듭니다. 시험 드니까. 예, 주한이는 똑바로 서서 인사하지만 주영이는 제가 15도 그랬는데 한 3도에서 5도? 약간. 제 말 잘못한 거고. 어쨌든 간에 다른 것 같아. 장면이 다르죠. 예, 대답도 좀 다르죠, 그죠?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둘이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예, 검도 하고 오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요. 인사하면요. 주한이가 먼저 오는 거 주한이가 먼저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주한이가 먼저 싹 오고 나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주영이가 슥슥 오네. 그래가지고 체력이 떨어지는가 봐. 너 이게 늦게 오냐? 동생 빨리 갔더니 지쳐서 그래요. 왜 그렇게 동생보다 늦어? 그러니까 엄마가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서 그러세요. 이래가지고 아주 말하는 게 영감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 습관이 잘 안 바뀌거든요. 예. 저희 막내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울다가 그러면 고기 줄까? 그러면 웃습니다. 나의 기쁨이 뭐냐? 나의 기쁨이. 목회자인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뭐냐? 감옥 안에 들어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인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거야. 고린도 교회의 기쁜 거야. 근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했죠. 면류관이라는 말 자기 상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울 너 뭐 했니?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빌립보 교회가 네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지 나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큰 기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목사의 그 교회라니까. 그 목사의 그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를 욕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잘 훌륭하신데 제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다예요.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어떻게 보는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거 다라고 보면 돼. 성도들 보면서 너는 나보다 못하고 너는 나보다 못생기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들어서 아무도 없어.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겠지.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은 사실은 성도들 생각입니다. 그냥 보면은 아이고 괴롭고. 그래서 어찌 보면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그런다거든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말씀 일으키는 사람들 목회 잘한다더라고. 근데 실제로 목회를 잘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등생들은 목회 잘 못한대. 그럼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건데 그 너무 이렇게 선비 같고요. 너무 이렇게 양심이 이런 분들은요. 정말 교인 감당을 못합니다. 저 배고픈 사람 생각하면 다 퍼져야 되고 저 아픈 사람 생각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런 거 잘 몰라줘요. 그냥 나타나서 그냥 멋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옷 탁 벗어주고 제 평생에 그렇게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중간에 뭐 비 맞아도 그런 일 없고 그런데 와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는 간단하게 이제 샤워를 좀 하고 이제 딱 옷을 입고서 오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목욕실에. 예, 그래가지고는 내가 탁 보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예? 요새 좀 집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멋있지 않냐 이랬어요. 아니, 아까 비 맞고 막 생기처럼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수하고 머리 싹 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도 뿌듯하더라고. 왜냐하면 비 맞는 아내를 위해서 옷도 좀 입혀주고 예, 그러고는 먼저 딱 이렇게 세수하고 나 멋있지 그러니까는 멋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런 재미로 삽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재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미로 살아야 되는 거지. 교인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교인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고는 이번에 나갔더니 목사님 1년에 막 한두 번은 무조건 나갔다 오세요 막 이러는데 저를 막 내보낼라요. 무척 사랑하시는가 봐.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도 안 해.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가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공sam을 쪼는 거야. 새벽에 기도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진짜 사랑이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죠. 아멘?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95년부터 하더라도 24년째인가요? 5, 6, 7, 8, 24년째인데 24년째 아무 일이 없었겠냐고. 저는 목회 그만둔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몰라.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다 기억을 해요. 못한다. 그래서 뭐 날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 왜 그럴까요?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교회 이거 망가져가지고 책임도 못 지는데 못한다 소리 듣는 거는 못하겠다라고. 자, 그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례비를 안 줬다 그러면 나는 마음 놓고 갈 것 같아. 사례비 안 주는데 내가 뭐하러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아니 교회가 이런데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못하는 거예요. 공부하러 간다고 나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러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내가 공부하러 간다 그랬겠죠. 더 간다고 나는 그랬겠죠. 근데 교회를 넘기고 가냐 이러더라고. 우리 저기 후곡마을 있을 때 유치원에 그래서 제가 쇼크 받았어요. 교회 내가 넘긴 게 없는데 왜 나보고 교회를 넘기고 가냐 그래. 그래가지고 공부도 좀 더 하고 나도 힘드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래야 말아라 이러면은 싸움이 될 텐데 교회 넘기고 가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죠. 저는 일산올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개포동에 영생교회라고 그 상가 4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설교 목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10가정이 있었어요. 10가정이 제가 갈 때. 근데 한때는 한 300명이 됐다 하더라 교인들이. 근데 뭐 교회 쫙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동대문에 있는 창신동, 동대문 중에서도 제일 그 못 사는 달동네가 창신동입니다. 창신동에 있는 교회가 강남바람에 간 거야. 가가지고 그 잠실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거기 갔다가
또 잘못 가가지고는 이제 개포동을 간 거야. 개포동 가가지고는 교인들이, 창신동 교인들이 다 떨어지죠. 그러고는 개포동 교인들이 거기 오나요? 안 오죠. 그러니까 교인이 한 10명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모르고 간 거예요. 갔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열고 하는데, 그 자물통이 이런 게 있어요. 상가문이니까요. 예배당이 4층이니까 상가니까 예배당 문이 자물통이 있는데 진짜 손바닥만 해요. 옛날에 큰 자물통 있죠. 열쇠가 이만한 거 있죠. 큰 열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뭐 2가 정도 나오고 3가 정도 나오고 1가 정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랬는데 와가지고 그 열쇠 문을 탁 잠그고 나올 때 척커덩 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 이거 그냥 때려치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든지 가자 그러니까는 분당은 못 가고, 그러면 못 모르고 일산을 저는 생애 처음 와봤는데요. 일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목사로서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 문 닫아, 문 닫아라 이렇게 하지만 그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 문이 척커덕 열리고 문이 척커덕 닫히는데, 교회 문을 예를 들면 뭐 나 혼자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계셨는데 나는 금방 갔는데. 그렇지만은 그 교회 문을 척커덕 잠근다, 그거는 못하지, 목사로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 자리가 하나 비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심적으로 부담을 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면요, 저는 하루도 잠 못 잡니다. 꼭 12시 넘어서 12시 반만 되면 목사님 예수님처럼 닮아서 그렇게 하셔야죠. 이러고 옛날에 막 메일을 보내요. 또 토요일 날 밤 12시 지나면은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교센터 착공하는데도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아마 사진 있을 거야, 아마. 착공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메일 받았어. 앞으로는 은혜 볼 일이 없으니 나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냥 가든지 하지 왜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착공한 날 별게 다 있습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성도로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목회자는 정말 성도들을 대할 때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교회는 정말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와 이 빌립보 떨어져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편지로서 사랑이 불붙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성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뭘 보냈습니까? 싹이 나서 헌금을 보냈죠. 자, 그 얘기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 있다, 부자다, 이러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 선교비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데 돈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이 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생각할 때 몸은 몸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몸이고 시간은 시간이고 돈은 돈이다, 돈은 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비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선교비 보내면 얼마나 보냈겠어요. 근데 돈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헌금을 헌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거죠. 아멘. 바울은 그거를 굉장히 높여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박자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더럽게 가져와서 욕심스럽게 가져와가지고 그냥 막 불러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드리는 물질도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1억도 적은 거지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 10,000원도 큰 거예요. 그렇지만 중심에 드리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향해서는 최상의 높임말로 해서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달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러는 거죠. 이번에 선교비 보냈는데 몇 년 만에 받았어. 고마워. 근데 이게 한 3년 만인 것 같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답장을 받고 나서 뭐라 할 거예요? 찜찜하겠죠. 그동안에 못한 거 다 뱉어내라고 하네? 아니면 이번에 선교용 보낸 게 좀 섭섭해서 모자랐던가 봐. 다음에는 2배로 하라는가 봐. 온갖 이런 억측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보낸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또한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거나 인간적으로 부과하고 싶지 않다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없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풍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풍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시는 만큼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의 선교비를 받으면 하고 선교비를 안 받으면 안 하고 그렇게 물질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키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헌신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름답죠?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 거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거다 이게. 그 다음에 네 거도 내 거다 그건 뭐예요? 우선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뺏어오는 거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니까 서로 독립해서 서로 눈치 보지 마라.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내 것도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교회에다 내놓을 때도 내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성도들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복음을 주셨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뭔가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때 보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탓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탓해야 되는 거죠. 은혜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기분이 나빠서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 남편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고 물론 처음에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헌금을 하고 편지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부자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헌금을 하자 이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구제헌금 해가지고 누구 주머니로 가는데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믿어? 부자 교회인데 안 합니다. 은혜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땠냐면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의 북부지 않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있어서 힘에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보내.
부자 동네인데 안 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이렇게 냉정해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거도 내 거니까 하나님 거도 내 거다 주머니 넣어가지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조금밖에 없지만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물질하는 거 보면 은혜를 압니다.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감동을 받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건강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또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정말 저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일단 간에 환경적인 이런 데 있어서요, 딱 느낀 건 뭐냐면, 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불러냈었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거 왜 만나밖에 안 줍니까? 사막길이 힘드니까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또 불만하고 있네. 우리 같으면 불만 안 할 텐데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얘네들은 왜 이러지? 막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먹을 거 없다고 불만하고 애굽 막 수박 있다고 돌아가자 그러고 철없네 그러지만은 정말 그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보면은 우리는 그 백성들보다 불평은 100배는 더 했을 것 같아. 불평이 아니라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요인이 아니다 이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데 그 시간이 남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데 정년퇴직하고 남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퇴직이야. 정년이야. 우리 교단은 후합니다. 70이거든요. 장로님 목사님 70이에요. 권사님들 정년이 교회법으로. 근데 통합측만 해도 65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면은 더 당겨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막 못하는 게 다 잘한다니까. 나이 드는 분들은요, 먹은 게 나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은혜가 하는 것이지, 시간 나면 뭐 하고, 돈 많으면 뭐 하고, 내 기분 좀 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면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정말 이런 뭡니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보면 알지만은 거기가 덥긴 한데 먹을 거 천지잖아요. 1년에 1년에 2모작, 3모작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바나나 천지고 바나나만 있어도 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불러다가 그냥 낙원에서 그냥 야, 니들 바나나 먹고 그냥 씨만 뿌리면 1년에 2모작, 3모작 되는데 가다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고기도 많습니까? 거기에. 호수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고 살아갔던 그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땅이고 메마른 땅이거든요. 특산품이 올리브를 하는데 올리브 그 감람이 특산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뭐 주식은 아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쌀이 나야 되고 막 소가 많고 양이 많아 잡아먹기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감람나무 몇 개가 되겠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향기로운 제물이 못 되냐를 할 때 은혜 탓을 해야 된다. 은혜 탓을. 은혜는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제가 올해 들어와서 세금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시는 대로 교회 교역자들도 세금을 내라 그래서 세금 내면 되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그냥 세금 내면 되더라고. 근데 근로세도 내도 되고 교역자들 사례비로 그다음에 기타 소득세를 내도 돼요. 근데 근로소득세는 근 한 막 10% 정도 되죠, 장로님. 10% 안 됩니까? 다 하면? 직장인들 꽤 되는 것 같은데. 그 소득에 따라 다르죠. 장로님 10% 넘죠. 연봉이 너무 높아가지고. 연봉 8천이 얼마요?
8천이면 10%예요. 26%요. 장로님 거기 해당한 것 같은데 잘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그 데이터를 알 리가 있나. 하여튼 간에 근로소득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구나. 근데 기타 소득세는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막 세금 낼 게 얼마 안 됩니다. 막 1년 다 내도 한 150만, 16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야, 우리를 근로소득세로 내라 했으면은 한 350만 원, 4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기타 소득세로 내라 하니까 200만 원도 안 돼. 그래서 고맙네라고 했는데 기타 등등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달았습니다. 만약에 뭐 사택을 이렇게 산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그 소득이 되면은 막 30%, 40%까지 무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교회에서는 20%가 상한선이더라고. 그것도 은혜롭더라고. 하여튼 간에. 근데 아무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도로 자기가 10%, 20% 이런 걸 내고 살더라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이죠. 우리가 여세 동안의 세상의 시간을 부여받았지만은 주일날은 안식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물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중가세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중가세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내가 여세 동안에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주일날 쉬는 날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감히 내 시간을 터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첫째가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하고 세상에 드리는 부분하고 우선순위가 어딨냐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나이스 가서 춤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집 아들이라도 군대 보내야 돼요. 2년씩 3년씩.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평생에 우리 국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징집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1년에. 군인들이 2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700이 800이라니요. 잠자시까지 다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일주일에 10시간 하면 얼마 됩니까 그게. 한 달에 300시간이요? 아니죠. 넷이니까. 주일날 와서 봉사를 예를 들면 우리가 4시간을 하면요. 4, 4, 16, 16시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한 달에. 다 해봐야 160이면요. 시간으로 생각하면요. 그 며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2년 정도는 갔다 와야지 대한민국에서 사람 구실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내리는 우리 시간의 분량과 우리의 물질의 분량과 우리의 몸의 분량조차라도 아깝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른다 한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제합니다. 군대 보내라고, 세금 내라고 강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하기 전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우리 회사가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해 주시는 부분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 교회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성립이 조금 도와주는 거가 있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적으니까 더 가져오라 한 게 아니라 이것만 해도 충분한 하나님께 제물이 되니 빌립보 교회여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서로 간에 칭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는 문제는, 물질을 섬기는 문제는 사람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얘기 중에 이거죠. 손양은 목사님 부친이 장로님이신데 7원읍인가요? 경남에? 지금 거기를 이제 관광지로 만들잖아요. 지자체마다 막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죠? 막 산청 가면은 뭐 약초 타운 그래가지고 뭐 1,000억 들여서 만들었답니다. 그 산청에 그거 만들어 놓은 게. 그래가지고는 산청이 먹고 살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 거기 사람 살 데가 못 됐대. 근데 막 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 7원읍 이런 데도 7원읍 주민들이 다 믿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 막 만들었다고 소문났던데 제가 봤더니 여기 손양은 목사님 고향이라고 막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손양은 목사님 부친 장로님이 교회 헌금했다고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막 그랬대잖아요. 부흥해가지고 교회 헌금 이제 건축 헌금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 할 사람 손들어 하니까 손 안 들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손들어야 되겠어? 장로님 손들었죠. 책에서 봤어요. 장로님 먼저 손들었대.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논 세 맞으기요 이랬대. 지지군들이 조용하잖아요. 다음에 누가 또 손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뭐 건축한다고 할 때 이럴 때 직접 막 하라 했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 또 그 장로님, 손양은 목사님 모친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그러면 논 두마지기요 그랬대요. 그건 뭐냐면 시집 올 때 집 재산이 여기 논 세 마지기였는데 시집 오고 나서부터 재산 불어난 게 논 두 마지기래. 그게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 부인하고 해가지고 논 5마지기를 합니다라고 하고 났더니 그 집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거야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에서. 예? 저 손종일이가 미쳐가지고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미쳐가지고 알거지가 됐다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해버렸다고. 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그 시골에서 그거 얼마나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선장님이 했다는 얘기가 그게 유명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돈 잃어가지고 망하는데도 종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해서 망하기도 하고 마약 먹어서 망하기도 하고 또 뭐 사고 나서 망하기도 하고 도둑 맞아서 망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연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는데 헌금해가지고 망했다 하니까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 망하는 것 중에는 1등이네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말 안 하더래. 그래서 제가 그거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수의 애양원에는 손양은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 이런 거 있어서 가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7원읍 교회에 막 복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손양은 목사님하고 그 손 목사님 부친하고 해가지고 그 영적인 순교자의 막 그 정말 훌륭한 목회자의 고향이라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막 만들어 놓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7원읍에 한번 가봅시다. 하여튼 어제부터 말 안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심으로 하냐 할 때 그거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너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 그런 마음 가지면요 정말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물질 얘기 나오면요 누가 더 부담스럽습니까? 없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없는 사람도 용감합니다. 배짜라 그거지. 그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 그게 고민해 부자가. 저희 둘째가 셀트리온에 이제 취직을 했잖아요. 생각 없이 취직했어요. 별로 생각이 쓴 게 아니라. 근데 그 회사는 뭐로 유명하냐면 주식으로 유명하지 뭐 그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쟤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회장님이 그런데 하도 괴짜랍니다. 회장님이 괴짜인데 전 직원을 모아놓고 조회도 하면요 뭐 1시간씩이 한대요. 1시간씩 일한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못 옮기는데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를 몇 달 다니더니 회장님 흉내를 내는데 비슷하게 하더라고.
니들 말이야, 뭐 하나는 다 믿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꼭 또 신년 되면 또 신년 예배를 드린대요. 말은 그렇게 한답니다. 없는 건 좀 그렇잖아. 믿긴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니네들 다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는 또 자유인 것처럼 해놓고는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버린대. 그러고 또 하는 말이죠. 내가 믿긴 믿는데, 그런데 11조 안 해. 또 그런데. 아, 내가 굉장히 개짜래. 어쨌든 도둑놈 소리 들어가고 사기꾼 소리 들어가면서 해가지고 지금은 좀 굉장히 좀 회사 이제 일으켜가지고 그런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주식 부자잖아요. 4조인가 5조인가 막 그래요. 네, 누워있는 분들은 이건희 회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빼놓고는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나 부자 됐어 막 이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맨날 자살한다 했거든. 회사 망해가지고 죽는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그 사람 앞에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심이 서야 돼. 그냥 눈치 보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 편하다니까요. 내 수입이 10,000원밖에 없는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수입이 한 1,000억씩 되면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11조나 사실 못해. 그런데 내놓을 수가 없잖아.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 나는 가난해서 못하고요. 나는 부자니까 이만큼 하지만은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하는가가 문제잖아요. 부자에게 있어서는. 동전 떨어지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요. 부자가. 전 재산이 2랩돈밖에 안 된다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난 2랩돈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칭찬받는 거야. 은혜의 분량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딱 생각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뭔가 부담이 오는 것 같구나 생각하는데 없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자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형편대로 하라 했죠. 근데 있는 형편대로 하면은 호텔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 포니를 타고요. 호텔 가면요. 벨보이가 나오지도 않아요. 쓰려고 그러면요. 가라 그래요. 완전 무시당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라고 하는 문제는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죠? 나는 없는데 뭐. 있는 조금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기쁘죠? 굉장히 가진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네?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니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짓말입니다. 너는 생활이 어려워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고 싶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집을 사는데 평생 사도 집을 못 산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10억 되는 집을 못 살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그게 10년 만에 사든지 20년 만에 사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요. 예? 내가 건강한데 완전히 건강하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 나서 벌렁 들어서 죽을 겁니까? 골골해도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 물질 모자란다 생각하냐면 항상 자기 목표를 딱 정하는데 하나님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가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집 사야 되는 거야. 그것도 남들이 10년 만에 사면 나는 5년 만에 기어이 사야 돼. 그 남들이 중형차 타고 다니면 나는 대형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수입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의 문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것인가 나에게 둘 것인가 내 배를 위해서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물질 헌금하는 데 있어서. 아멘. 내가 낸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여행비를 걷잖아요. 얼마를 내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가이드비를 또 공식적으로 내라 해요. 여행비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인당 1불씩 해서 열흘이면 10불 내라 해요. 대부분 다 그런 거 하죠. 여행 안 가보셨어요? 단체로 하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루에 10불. 아, 그래서 대답이 없었구나. 하루에 1불이 아니지. 하루에 10불이죠. 네, 하루에 10불입니다. 하루에 10불이면 열흘이면 100불을 내라 해요. 공식적으로 여행사 내는 돈 말고. 그러면은 버스 기사하고 가이드하고 현지 가이드하고 뭐 등등 해서 다 수고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진짜 가이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가서 준 것도 뺏고 싶어. 하루에 10불을 내가 왜 줘야 되지? 진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가면 자기 신세한탄이나 하는 거예요, 가면은. 내가 이태리로 올 때는 성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뭐, 어떡 그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태리 갔으면, 뭐, 로마 가면 예를 들면 바티칸에 가서 뭐 설명을 했는데, 바티칸이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진짜 가이드 열받죠,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이드를 잘 만나면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탄현동 아는 사람은, 탄현동을 사는 사람은 탄현동을 잘 알지만은 탄현동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황룡산이야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고맙다 하죠, 그죠? 진짜 옛날에 여기 호랑이 나왔어. 조심해. 그러면 진짜 호랑이 나온 줄 알아요. 완전 가이드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번 그 상해를 갔었는데, 우리 선교사 만날 겸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투어하게 되는 버스를 탔었는데, 거기 옛날 얘기입니다. 중국이 아주 못 살 때. 그런데 그 조선족 자매가 했는데,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요, 진짜 개같이 욕먹었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지금의 중국의 경제 현실이 어떻고, 정치 현실이 어떻고, 해서 상해가 어떻고, 막 하는데,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말 듣겠어요? 진짜 말 안 듣더라고. 안 들어. 그러고 가가지고 여기가 무슨 공원이고 무슨 성이고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못 들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잠에 뿔났어. 뿔나가지고는 막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내 말 안 듣냐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막 개같이 욕먹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가이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제일 훌륭한 가이드가 20대 같아. 그 진짜 똑똑하고 할 말 다 하더라고. 내가 비록 가이드로 나왔지만 내가 설명하는데 네가 왜 안 듣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사실은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감남산이고 어쩌고 뭐 하는데 설명 안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 설명하면 잘 듣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 듣는 거고 바른 소리 하면 바른 소리 듣는 겁니다. 예. 근데 정말 이스라엘 거기 할 때 설명을 참 잘했어요. 그 목사님이 10년째 와서 공부를 하고 있대.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계속하고 있는데 2년을 더 해야 된대. 지금 현재 나이 48세. 그래가지고 우리 막 권사님들이 불쌍하다고, 저 학위받는다 하더라도 50인데 학위받는다 하더라도 어디 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불쌍하다고 그러시는데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 너무나 이제 막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뭐 더 하면 되지만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100불이라도 더 선교사 자기 선교사라고 부르니까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래. 선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을 부르래. 그래서 김양주 목사라고, 소주 아니고 맥주 아니니까 양주라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슬그머니 수고한다고 100불인가? 100불이 200불이 드리라 했어. 제가 준 건 아니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목이니까 시켰지. 드리라. 그래. 한국에 왔는데 몸도 막 피곤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전화번호가 뭐 몰라. 근데 뭐 전화번호도 서로 받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놨는데, 사경회 끝나고 좀 정신나면 제가 한 줄이라도 내가 편지 쓸라 해요.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설명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그거 쓸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우리의 그 댐댐인데요. 예를 들면은 집을 사는데 10년에 사는 게 중요해요? 5년에 사는 게 중요할 때 가급적이면 5년에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하러 월세집을 삽니까? 전세 살고 전세보다 내 집에 사는 게 좋죠. 내 집에 살더라도 좋은 집 사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과정과 방법이 문제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속 200km 갈 수 있죠. 갔다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는데.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 주일날 일을 더한다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스님이 제일 오래 산다니까요. 스님은 365일 돛 닦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만 돛 닦고. 무소유를 하니까 걱정 별로 없잖아요.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나이 좀 먹으니까 그런데요. 뭐하러 애를 셋 낳습니까? 둘만 놓지. 주영이가 10억이라 그랬죠. 장로는 20억 있어야 돼, 그러면. 공부 가르쳤어요, 주영이한테? 주소 들은 게 있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강남에서는 10억 없는데 유학 보내면 파업을 한다고,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애를 많이 낳는 것보다 애 하나 낳아가지고 잘 키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애 하나라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확률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대박이나 쪽박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둘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놈 있다가 하면 한 놈은 똑바로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합시다. 아멘? 하나님 시간 주시면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건강 주시면 군대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교회에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거는 당연히 기쁨으로 한다 이런 생각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많이 받았으니까는 많이 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10의 1을 하고 10의 3을 해도 부자입니다. 아멘?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돼가지고 10의 3을 하면 300만 원 합니다. 300만 원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100만 원 해가지고 10의 1을 해가지고 10만 원 하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예? 또 그럴 때는 심령이 가난해서 10만 원 한다 하시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의 3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지만은 내가 가지고 사는 게 10의 7입니다. 내가 700만 원입니다, 지금. 그 생각하면 행복하죠? 많이 해도. 적게 하는 분들 부끄럽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잖아요. 어려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성공을 하면 막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어떤 모델이 되고 나면 내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막 사업 성공해서 사장이 된다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못해. 예수님 뭐였다고요? 직업이? 목수. 목수는 목공 내지는 석공이에요. 바울은 뭐 했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지만 천막 만드는 기술자요. 모세는 뭐예요? 목동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했어요.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뭐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문제가 이상적인 성공의 모델이 돼야지 내가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이게야. 아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도요, 정말 평범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뭔가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미래에셋인가요? 박현주 회장이 돈을 많이 벌었다잖아요, 주식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막 그 도면에 그려왔는데 우리 로비를 갖다가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뭐 대리석도 뭐 금은 아닙니다. 대리석도 금은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왜 대리석으로 했냐 그랬더니 거기 뭐 그 고대에 가면 경영관에 그 미래에셋 회장이 기증한 무슨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바닥이 대리석이라고. 그래서 한 거라고. 그래서 진짜 가봤어요. 대리석이 얼마나 좋은가.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대리석을 했잖아요, 로비에. 그 가보니까 대리석인데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내 볼 때. 교회 오는데 우리가 뭐 대리석 감상으로 옵니까, 지금 여기? 실용적인 게 제일이죠. 그래서 그냥 세면가루보다는 그냥 돌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싼 돌입니다, 중국에 수입한 돌인데. 그런데 저거는 야간 뛰어도 깨지지도 않고 야간 청소를 안 해도 더럽지도 않고
여간 물을 부어도 괜찮습니다. 대리석을 관리하려면 청소부가 하루 종일 그 기름 걸레로 닦고 다녀야지 대리석이 유지가 되지, 그러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기업을 해서 성공하라고 내가 뭐가 돼서 뭐가 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감사한금도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금 하는 거는 감사한금이 아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있죠. 병이 안 나서도 감사하는 것이지. 오늘 오면서도 처음에는 비가 안 온다 했는데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와보니까 비는 별로 많이 안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를 쫄딱 맞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직업과 내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이 돼야 돼. 저기 TV에 나오는 사람. 오늘인가 어젠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제 오는 데인가? 그런데 우리 SBS 여기 있잖아요. 탄현에. 거기서 이제 촬영도 막 하잖아요.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데 어제 오는데 바깥에서 조명 켜놓고 뭐 소인가 뭔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나무 사이로 뭔가 이렇게 그 조명하고 뭐 하는 게 보이니까요. 저 오는데 지나가는 어떤 자매 중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실물을 얼굴을 한번 거기서 딱 봤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아유, 철없네. 보면 뭐가 나오기 똑같겠지.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실물 보면요, 약간 비정상이 이렇게 같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정도는 돼야지 정상적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 그런다니까요? 저 권사님은 막 힘이 장사인가 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우리 김혜정 권사님 그랬거든요. 김혜정 권사 어디 계셔? 오늘 안 오셨어. 뒤에 있어요? 김혜정 권사 어디 계셔요? 뒤에 맨 뒤에 계시네. 또 자는구나. 우리 권사님 새벽에 기도 빠지질 않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거제도에서 오는 멸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딴 데 있는 거예요, 딴 데. 권사님 기도 안 하면은 불편하니까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강철 같은 체력을 가졌나 보다, 새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고 막 저렇게 감사금을 하는 걸 보니까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일 때도 감사 안 한다니까요. 생일 때도. 그러면 내년에 다리 부러질 겁니까? 에? 생일 때도 감사를 하네요. 옛날에는 생일 되면 다 감사금 했다니까. 생일 되면 예배를 집에서 드려달라고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또 집에서 밥을 다 차립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그런 집들이 허다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일산화서 하면서도 초창기에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럽니다. 집에서 차리는 거는 부담스럽고요. 식당에 가서 생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대접할 테니까. 그래요, 그럼 가. 이제는 식당도 안 불러요. 이제는 1년 중에 생일 감사해가지고 주보에 헌금 내내신 분들은 몇 되지도 않아.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나님이 미칠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동떨어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정규직이 되고 억대 연봉이 되고 그러면 된다지만요, 거기도 사정이 다 있습니다. 예? 정말 그 해직 기자 자기 고백하는 거 보면서 그랬대잖아요. 그때 막 언론 통폐합하고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 때인가 그때 할 때 막 기자한테 쫓겨나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둘 다 휴학을 시키고 김밥집을 했는데 교회 성경 보러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11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말 되냐고 지금 쫓겨나서 억울해 죽겠고 애들은 휴학하고 있고 김밥집 하는데 계산이 안 되는데 뭔 놈의 11줄 하냐 그랬더니 김밥 하나 팔아서 남기는 돈 100원씩 하라고 해요. 100원도 안 되겠지만 순이익이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시간 남으면 되고 무슨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고 뭐가 되고 한다는데 그런 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자,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죠. 자, 이 약속은 채우시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채운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만해요? 안 드릴 만해요? 진짜예요? 네, 이번 주일날 보겠습니다. 어떻게? 풍성한 대로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헌금은 하늘 은행문을 여는 열쇠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헌금은 하늘 은행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사렙과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에 굶어 죽게 됐는데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 엘리사가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기름병을 빌려와라 해가지고 기름병을 다 부었더니 팔아가지고 자식들 노예로 잡혀갔는데 다 풀어줬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은데,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체험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데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나는 빠져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알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속에 체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병 고침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죠. 병을 고쳤는데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이렇게 붙이고 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론이지 내 건강은 아니에요. 실제로 내 건강은 실제로 내가 아픈 게 없어져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이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 나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손에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돌아봐서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인될 수 있는 물질적이고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계좌가 있더라도요, 거기에 입금이 안 되면요, 거기는 빵입니다. 깡통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라 했거든.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낮잠 자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는가? 나를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계좌에 드리는 것이 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많이 채워주시겠는가? 한 번은 주시지만 계속은 안 속겠죠. 아멘? 우리는 보면서 그거 굉장히 우리의 그걸 느끼잖아요. 카드 막아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네? 그러면 이번에 큰일 났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저축이 돼가지고 1억, 2억 되면은 이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마음의 느낌으로 확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와닿죠? 역시 너무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돈이 10억이 있어도 돌 같고, 마이너스 10억이 있어도 돌 같고, 그렇지 않죠? 달콤하고 씁쓸하죠? 안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함이 나의 영원함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될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그랬는데,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어느 정도 느껴보지만은 더 이상 나의 거룩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풍족한 대로 채우신다는 데 있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주셨는데 모르겠네.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요. 아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항상 막 예를 들면 100등을 해왔어요. 100등을. 근데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1등을 해왔어.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럽니까? 좋아라 하죠. 회사에서 연봉이 좀 올라가면 좋아라 하죠. 만약에 회사에서 쫓겨나서 실직당했다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 하죠.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직접 느끼면서 살잖아요. 여름이었으니까 여름 옷 입는 거고, 겨울이었으면 겨울 옷 입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입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이 부분을 철저히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장수한다 해서 내가 장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줄을 늘려놓으면 늘어지는 거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했더니 15년 생명줄을 늘려놨단 말이에요. 늘어난 거예요. 과부의 집에도 양식이 끊어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을 늘려놓으니까 늘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어떻게 솟아났나 생각해서 참 궁금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니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모세의 반석이라고 데려가서 보여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정말 사막 그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 틈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솟아나는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도 솟아나. 그러니까 수맥이 있는가 봐요. 예? 그 모세가 말할 때 그걸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그런 물이 솟아나는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축복의 샘이 터져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관념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양식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복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입니다. 이 부분은 구름기둥으로 덮든지 불기둥으로 덮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멘. 월급쟁이가 뭐냐 하는데, 여러분 월급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월급 받고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고용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죠, 머슴살이. 옛날에 머슴살이 하는데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머슴도 있고 그 집에서 먹고 사는 머슴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용이에요,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뭐 취직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다 쓰면 항상 적자지. 저희 둘째도 그러더라고. 1년 동안은요, 회사 돈 받아가지고요, 뭐 좀 하고요, 저축은 1년 지난 뒤부터 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그럼 평생 못해. 그랬어.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쓰고 싶은 데를 쓰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 체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월급 받아서 많은데, 그렇게 냉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업에서 내가 돈을 끈다 해서 그것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보세요. 10년짜리 기업이 얼마나 갑니까? 네? 뭐 좀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돼가지고요, 금방 다요, 문 닫아버리고요. 그것도 너무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내가 못한다? 그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 병 안 나면 간증하는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자기 너무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옛날에 갈 때는 정말로 돈도 없이 갑니다. 목사님들이 갈 때. 가가지고 떼거리가 없어서 이제 어렵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차가 없으면 못 되니까 아주 낡은 중고차를 겨우겨우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돈이 다 떨어졌는데 뒤에 와서 그냥 차를 딱 받더래요. 그래서 이 차는 원래 안 받아도 거의 쓸 차예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거기서 먹고 살았대. 그러니까 새 차를 생각하지 말고 거의 쓰게 되는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러다 뒤에 거울을 딱 보고 계시다가 아주 비싼 차들이 오면 적당히 가다가 좀 부딪혀 달라고.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니까. 네? 심지어 수술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윗대라 그러면요, 갔다가 간 떼고 그럽니다. 수술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신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돈 버는 거야. 아멘? 저도 그런 둘이서 얘기 많이 해요. 이제는 건강하면 최고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고, 이제는 등록금 가져갈 돈도 없어요. 이번 2학기면 끝나요. 전 다 끝나, 이제 만세 불러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수원보에 가가지고 6,000원짜리 사우나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거 6,000원인가? 그거 한번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고. 왜 안 갔냐니까 돈이 어디 있냐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6,000원 쓰고 나서 갚으면 되지. 그걸 왜 거기까지 갔는데 못 간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나중에 가봤더니 수안보 그 온천은 가도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거 문 앞에까지 갔다가 부부 싸움하고 와가지고 마음이 앙심 품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왜 그거를 못 갔냐고 내가 많이 봐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별거 없는데 내가 뭐하러 들어가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월급, 연봉 2,000원 그잖아요. 그럼 그 이상 안 줍니다. 모르겠어요.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에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연봉 계약서 썼는가요? 쓰고 사시는 분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안 되면 중고차라도 계속 타고 다니라니까 뒤에 와서 누가 받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놔도 구멍이 나면 줄줄 새가지고 다 없어졌다니까요. 10년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정말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더니 아니 아파트 오른다 해가지고요 막 과천 갔다가 분당 갔다가 어디 갔다가 돌고 돌아서 뺑뺑이 쳐서 왔더니 똑같아. 근데 처음에 살던 방배동은 그거보다 몇 배로 올라가지고 나중에 5년 10년 동안에 아파트 사래 그거 집값 올라간다고 왜 이렇게 뺑뺑이를 쳤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안에 그랬어요. 방배동에 단독 그 필지가 있었는데 50평인지 100평인지 있었는데요. 그걸 팔아가지고 막 과천다가 뭐다가 막 한 거야. 그 나중에 뺑뺑이 다 돌고 봤더니 방배동 땅값이 훨씬 더 비싸.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희화하셔가지고 웃기는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행복은 성적 순대로 안 되시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꼴찌했던 분들은 지금 아실 거야. 미소 짓고 있잖아. 내가 학교 되는 데 했으면 내가 지금 살 리가 없지. 근데 잘 살고 계시잖아. 정말 하나님께서 순서를 뒤집어 놓는 건요, 일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안개하고 풀의 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치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11조 꼬박꼬박 했는데 왜 10배가 안 됩니까? 100배가 안 됩니까? 이러는데, 아니, 건강하게 병원 안 가고 잘 살아서 노년에 건강하면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식들한테 대학 때 그 등록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거 다 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면 미국의 노인대책 같은 거는 거의 보면 노후에 오래 사니까 전부 다 나중에 병원비라고. 우리도 뻔해요. 부득불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겁니다, 앞으로. 왜? 옛날에 60이면 죽었잖아요. 안 죽는다니까, 지금.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병원에 치료도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근데 그 치료도 그렇잖아요. 적당히 해서 병원 출입할 정도가 되면 괜찮죠. 국가에서 거의 다 해주니까. 그런데 막 치매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막 성인병에 걸려가지고는 그냥 막 병원에 매달려 산다든지, 그러면은 집이 2채가 있고 3채가 있어 뭐 하냐고 다 갖다 쓸어 넣는다니까요. 소용없어. 자식들도 나중에 몰라요. 불효자식이 효자가 되고 효자가 불효자식 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몰라요, 그거.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정말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계산대로 해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려니까 그 정도는 했고, 그러니까 문 딱 닫아놨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은,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고마운 일이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드럽고 이 하나님의 깊고 이 하나님의 큰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그것은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적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돌이 아니잖아요. 밥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릴 때 달콤하게 드려라. 달콤하게. 가난한 집에 가더라도요, 정말 그 밥 한 공기를 놓고도 손님 대접하면 꿀맛입니다, 그게. 부잣집에 가더라도요, 성의 없어가지고 그냥 갖다 내붙이는 진수성찬요, 진수성찬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풍족하게 쓸 것을 넘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로라고 하는 것은요,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장고가 아니에요. 통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대궐 같은 집을 지었다 생각하지만은, 대궐 같은 집을 짓는 순간에 송장이야 당신은 남의 차지 되는 거예요. 통로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도 가서 봤잖아요, 제가. 모세 반석에서 솟아났던 물이요, 그 바위틈에서 나오는데,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한 도시를 다 먹여 살린다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 그거 통로입니다. 이런 창고 같은 것은요, 있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요, 어느 정도 쓰고 나면요, 고갈이 되면요,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다 하도록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분량이 있을 때, 주님께서 2018년에 섬길 수 있는 만큼, 또 내년에 섬길 수 있는 만큼, 10년 후에도 섬길 수 있는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대박이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게 아니고, 꿈 깹시다. 대박이 나서 올라가 있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다 감옥 가 있고, 대한항공의 2세 3세들 보세요.
그 창고가 싸가지고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서 오늘도 통과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한때 은혜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새벽마다 새벽 같은 이슬을 사모할 줄 알고 주일날마다 달콤한 은혜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겨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 부족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그런 영혼의 축복,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확 죽을 수 있어. 미안한 얘기지만. 가정도요. 제가 오늘 옷을 나누고 왔는데 이 자랑 안 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했는데요. 집에 가면 혼나겠다 또. 사모님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요? 근데 적당히 부부간에 싸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죽고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부부를 더 사랑해. 그러시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는 약간 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싸우시면 안 되는데 적당히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너 위에 나 죽고 나 위에 너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랑이 불 붙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도 없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배우자 때문에 망해버려요. 배우자 때문에 망해버려. 그러니까는 배우자를 의지하는 거는 절반만 하세요. 아멘. 김희아 권사님, 관장님 은혜되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물질 가지고 끝까지 승부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인데 돈 없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행복하게나 살자.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아 틀어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못 살 것 같아도 길게 오래 살게 되는 거고 고난이 많은 것 같아도 인간 되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받은 짐은 많고 스트레스는 많았지만 안 그랬으면 제가 이만큼 됐을까요? 저는 굉장히 성격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간 안 되고 내가 못 믿기 때문에 목회 그냥 따뜻한 데다 갖다 앉혀놨으면 제가 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으라고 해야지 저는 겨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돼. 그렇지만 저는 돌아보니까요 행복해요. 고생 많이 했지만 행복해요. 아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영혼의 축복과 우리 물질의 축복과 시간의 축복과 기름진 축복에 대해서 넘치게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줄 것이다 하고 바울이 축원했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